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설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간구하면 공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니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저희를 초대해 주시니 아버지 이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또 다윗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저희
자신을 또 돌아보려고 합니다. 주님 은혜 주셔서 오늘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님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은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아멘. 오늘은 시편 18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8편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는 아주 긴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사울과 또 모든 원수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개인 찬양 시로 분류가 됩니다. 이 사무엘하 22장을 보시면 거의 똑같은 내용의 시가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50절이나 되는 긴 시기 때문에 몇 주에 나눠서 이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힘이란 단어를 들으면 우선 육체적인 힘을 생각을 합니다. 운동선수들은 열심히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우고 힘을 키웁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이런 인간의 육체적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만 보면 인간의 힘은 사자나 곰 같은 이런 동물들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이런 동물들보다 강할 수 있는 것은 도구를 사용하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이컨 같은 학자들은 아는 것이 힘이다, 곧 지식이 힘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정보사회가 된 오늘날에는 이 지식과 정보가 정말로 엄청난 큰 힘이 됩니다. 과거에는 왕이 가장 힘이 있는 존재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병사나 무기 같은 이런 힘이 필요했는데 이 왕이 병사와 무기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에는 돈이 있는 사람들이 이 권력자까지도 조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거대한 기업이나 큰 그런 재벌들이 이 정치권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은 돈이 곧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힘은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여호와께서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다윗을 보면 그 삶이 아주 모험적입니다. 다윗은 때로 아주 적진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들어가기도 합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그 순간순간 위급한 순간이 정말 많았는데 다윗이 적에게 포위를 당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움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천둥이 치고 비가 쏟아지면서 다윗이 위기를 모면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경험들이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다윗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도의 중요한 특징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참된 힘이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실제적인 힘이 되심을 믿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저 성전에만 계시는 어떤 그런 추상적인 이론상의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어려울 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정치인들이나 어떤 보험사 광고를 보면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구호는 말 그대로 말일 뿐이지 실질적인 내용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다윗의 능력은 이 하나님의 힘을 실제 자기 삶 가운데로 끌어와서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윗 같은 능력만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끌어와서 이렇게 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만 하다면 사실 우리는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도움으로 끌어올 수 있을까요? 그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이것은 아주 실질적으로 사실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붙잡는 것과 같습니다. 이 복음서 보시면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이 여인이 몰래 뒤로 다가와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이 여인의 이런 간절한 마음, 이 주님을 만지면 내가 낫겠다, 내가 살겠다라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이 돼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또 좀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힘이 되어주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채로 그냥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붙잡으려고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보시면 모세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40일간을 머무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너무 오랫동안 산에서 머물면서 내려오지를 않게 되자 산 밑에 있던 백성들이 불안해지게 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이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지금 모세가 언제 올지도 모르니 우리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추궁을 합니다. 결국 아론이 이들의 요구를 이기지 못하고 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자, 이 신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신상 앞에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자고 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되 자기들이 편한 방식으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이거는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씀을 잘 모르면 자기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라고 착각을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아무것도 모를 때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배워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믿고 자기의 판단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너무나 변수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비유를 하자면 안개가 잔뜩 끼어있는 날에 이 낭떠러지를 향해 가면서도 안전한 줄로 착각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서 이끌어 주셔야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두려움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너무 막 무섭고 심하게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조금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곧 다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실제적인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또 과감하고 담대하게 그런 전쟁을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이게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면 위험한 자리까지도 뛰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고백에는 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시고 정말 자기의 유일한 자랑임을 자랑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정말 자연스럽게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차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보석을 자랑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을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힘이셨을 뿐 아니라 참으로 자랑이며 영광이셨던 겁니다. 다윗이 이제 군인으로서 전쟁 중에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에서 다윗을 도와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정말로 좋은 분이셨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도 정말로 나의 자랑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 자랑이 뭘까? 정말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시오, 우리의 사랑이 되시는가? 이것이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자랑할 만큼 정말로 좋은 분이신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랑하려거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라 이런 권고를 합니다. 이제 2절 3절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말을 합니다. 이 맹수가 공격을 할 때 이 평지에 있으면 상해를 입지만 높은 바위에 올라가 있으면 이 맹수가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다윗은 적이나 위험이 몰려와도 더 이상 자신을 덮칠 수 없는 어떤 보호막, 한계선이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막 와도 넘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이 보호하신 어떤 그어두신 선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적이 아무리 다윗을 치려고 해도 그 선을 넘지는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만 해도 거의 다윗을 잡을 뻔한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국경을 넘어왔다는 그런 소식을 받고 돌아가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위 세력들도 다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결정적일 때 적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또는 외부의 세력을 사용해서 절대로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백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나의 하나님이시오라는 고백이 이제 중간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의 하나님이시오라는 이런 고백 그 앞과 뒤에 여러 가지 이제 고백들이 나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
여러 뭐 요새요, 방패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에워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겉으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이렇게 숨어서 계십니다. 하지만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움직이셔서 다윗을 지키시고 돌봐 주시는 겁니다. 지금 뭐 반석이나 요새, 산석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보호하는, 수비하는 것들입니다. 그 안에 숨어 있으면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구원의 뿌리라는 고백을 또 다윗이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산성이나 반석에서 피할 수 없을 때가 있는 겁니다. 산성 안에 들어가 있고 반석 위에 올라가 있으면 좀 안전할 텐데 거기까지도 이르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순간에는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어딜까요? 성도들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보호막이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교회는 당연히 건물은 아닙니다. 뭐 교회 건물 안에 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 말씀이 선포되는 이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인 겁니다. 이 교회의 귀함을 아는 성도들은 아주 정말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럼 그렇다고 뭐 우리가 그렇다고 늘 뭐 교회에 모여서 있을 수 있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보면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주일에는 우리가 모이는 교회로서 함께 모여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이렇게 세상 가운데로 흩어지게 됩니다. 가정으로 흩어지고 일터로, 학교로 이렇게 흩어져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흩어져 있을 때 우리에게 어려운 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를 건지시는 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뿔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4절 5절 보시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분위기가 이렇게 좀 심각해지고 어떤 위기감이 고조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가장 큰 두려움을 느낍니까? 꼼짝없이 죽게 됐는데 도저히 피할 길이 없어 보일 때, 그때 우리는 이제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가령 이제 영화 같은 걸 보시면 배의 어떤 공간에 갇혀 있는데 배가 가라앉으면서 물이 점점 차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아주 극한 공포감을 느낍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불의의 세력 앞에서 꼼짝 못하고 죽기 일보 직전의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절망과 좌절이 이렇게 느껴지면서 야, 이런 식으로 사람이 죽는구나. 내 인생도 여기서 끝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죽음의 고통은 사실 인간이 겪는 가장 두려운 그런 고통 중 하나입니다. 죽음 앞에 서면 정말로 엄청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일단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무섭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죽어가는데 이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똑같이 흘러가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죽음을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사실 더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죽음 이후에, 죽음 뒤에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는 좀 다른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갖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일종의 아쉬움입니다. 야, 이제 주님이 더 이상 나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는구나. 어떤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게 마치 야구를 보시면
강판을 당해서 마운드를 내려가는 그런 이제 투수와 비슷한 심정입니다. 야, 이게 내가 이제는 끝이구나. 이런 어떤 미련, 더 이상 내가 뛸 수 없구나. 이런 미련이 생겨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을 보시면 이렇게 젊은 시절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될 위기에 처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더 이상 살지 못하니 유언을 남기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비통하게 웁니다. 아직 한창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30대 후반의 나이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기회를 주시지 않고 이제 그만 퇴장해라 하시니 이게 너무 안타까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통곡을 하면서 다시 한번 섬김을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죽음 앞에서 아쉬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시면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자신의 삶이 내 일의 열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면 살수록 열매가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좋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또 한편 생각해 보면 바울에게 죽음은 영광의 주님 앞에 이제 바로 가게 되는 겁니다. 죽음 뒤에는 바로 영광의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또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죽음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도 열매 맺어서 좋지만 죽어도 주님 앞에 서기에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성도들도 이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해 볼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을 한번 가만히 결산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내 인생에 플러스가 되는 것이 무엇이고 내 인생에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잘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플러스가 되는 인생,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야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6절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렇게 죽음의 상황을 견디면서 다윗이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은 죽음을 생각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큰 고통과 연단을 받으면서도 다윗이 견디었던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장차 유익하게 사용되는 그릇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 다윗이 두 가지를 붙잡는데 우선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쓰시겠다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신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습니다. 그 다윗은 하나님의 그 성전을 향해서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성도의 부르짖음에 응답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 가만 계시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냥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달려오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 이름에는 언약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도와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들어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라는 이런 마음의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십자가의 그 권세가 담대하게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능력 있고 권세를
갖게 되는 겁니다. 7절과 8절 보시면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다윗은 초자연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음의 기도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도와주셨던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알 수 없는 힘이 공급이 되고 자연의 어떤 이변이 일어나고 적들이 이유 없이 달아나게 되었던 겁니다. 다윗이 이런 것들을 시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가 요동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라는 표현은 화가 머리끝까지 난 그런 상태를 이제 묘사하는 겁니다. 번개를 맞아서 숲에서 불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코에서 나오는 연기와 입 가운데서 나온 이제 불이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 화가 나셔서 씩씩거리시는 그런 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늘이 시커멓게 변합니다.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적들이 도망을 칩니다. 이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여기고 정신없이 이제 도망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보시면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하늘을 들이운다라는 것은 하늘을 이렇게 가르시면서 땅으로 내려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하늘을 어떤 사다리로 삼아서 땅으로 강림하시고 또 악한 자들을 캄캄한 흑암 가운데 가두어 놓으십니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확 내려오셨다가 또다시 하늘로 높이 날아오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영역에서 이런 물리적인 물질적인 세계로 내려오셔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또다시 금세 하늘로 가셔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그 역사는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거다 말씀하셨는데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두 가지로 나누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나누지 않고 온전히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기적을 행하실 때 그 기적을 하나님의 움직임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11절과 12절 보시면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려도다. 이제 악한 자들이 다윗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그 손에 걸려드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만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하나님 쪽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내 욕심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욕심에 맞추려고 하면 하나님은 절대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들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내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라는 다윗의 고백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주 실질적인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어려움 속에서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다윗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비결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으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더 깊이, 더 넓게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오, 방패시오, 산성이시오, 요새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참으로 우리의 가장 높은 정말 바위가 되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늘 하나님 뜻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늘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고
주옵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